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지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주는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2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2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8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주시고 있는 여러 규례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위한 규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가운데에 그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되면 그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받은 땅을 팔거나 돈을 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그 가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은 종살이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 제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하게 된 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욕구와 욕망을 존중하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의미의 인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것을 판 값에 그대로 물을 수 있도록 또 빚을 지더라도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희년이 되었을 때에 땅을 돌려받고 또 빚도 탕감받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친척이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거나 스스로 값을 치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희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을 영원히 종으로 삼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동족을 종으로 삼게 된다면 그들을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품꾼, 일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노예라고 무자비하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품꾼으로서 대접하라는 겁니다. 종된 자를 자유케 할 때에도 처음 종을 산 값을 전부 지불하거나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종으로 섬겼던 횟수를 계산해서 그만큼의 품삯을 제하고 그 값을 치르면 됩니다. 가난한 자를 종으로 삼는 것이 부유한 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을 종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과거 히틀러의 인종 이데올로기와 같이 유대인 우월주의 혹은 우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독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종을 삼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동족을 품꾼과 같이 사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동족을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외국인이 이스라엘 본토인을 종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가문 또는 친척 가운데에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서 자유케 되거나 혹은 희년이 되었을 때 자유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활 방식을 규례로 주시면서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경험했던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또 이웃을 돌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상감받았으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억압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물질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가졌는가를 두고 갑과 을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상대방이 입는 옷이나 그들이 타는 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동족을 대하는 태도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은혜를 전제로 하는 규례입니다. 종도였던 처지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해주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